신약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되기를 원하네.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 말씀을 근거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어렸을 때 부름을 받은 사무엘 얘기가 나옵니다. 택시 운전수들, 버스 기사들, 이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앞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한 소녀가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 그림은 사실상은 이게 소녀가 아니고 소년입니다. 소년.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기도를 많이 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기도하는 사무엘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림 받았는지 사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젖을 떼고 그 엄마가 할머니 때 이 사무엘을 낳아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늘 성전 성수에서 이 메노라 금촛대에다가 불을 붙이고 그 심지도 갈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런 거에 관심도 없었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경건 생활하다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메노라에 불이 밝혀 있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가 보다. 얼른 옷을 주워 입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엘리 제사장이 갔더니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서 자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 와서 또 이제 잠자리에 들었더니 또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셔요. 그래서 얼른 또 옷을 주워 입고 엘리 제사장이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너 부른 적 없어. 가서 실컷 자. 그래서 다시 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세 번째도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또 갔더니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이 아이를 부르는 것이 주님이신가 보다. 그래가지고서는 당부했습니다. 또 너를 부르시거든 주의 종에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이제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줬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거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가서 자기의 잠자리에서 누웠습니다. 다시 또 하나님 부르시길래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셨고, 이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후에 사사가 되고 제사장도 되고 왕을 둘이나 기름 부어 세우고 예언자도 되고
모세처럼 전권을 가진 큰 지도자가 되었던 사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전도하는 법,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는지 나오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와봐라, 와서 봐라 하는 그런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주의 부름에 응하고 전도하는 비법,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엄청난 인기를 모았죠.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리고 이두메,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두로, 시돈, 다메섹 지역에서, 외국에서까지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 인기에 절대로 저희가 우쭐거리지 아니하고 저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소개했어요. 나는 세야해야 되고 저분은 흥해야 되리라. 이제 자기 세대는 끝났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가운데 둘이, 요한과 안드레라고 생각되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쫓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묵으십니까? 그래서 와봐라. 그래서 예수님의 묵으시는 숙소에 가서 예수님이 차려주는 차도 마시고 저녁도 먹고, 그래 하룻밤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현존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거했다, 묵었다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샤칸인데, 성막이라는 뜻도 되고 주님의 현존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그들은 참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띄워주시는 떡과 포도주 이런 걸 마시면서 눈이 띄어지고 메시아인 줄 알아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른 아침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이 되자 달려가서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즉시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가족들, 종들도 다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주님의 부름을 받고서 그 편견이 심했던 나다나엘의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넘실거리는 곳에 고깃배가 있고 멀리 나사렛 마을이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한 그루에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그늘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어요. 그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누가 찾아가냐면 빌립이 찾아가서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경험을 쭉 얘기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려오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여러 번 기록하였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냥 벅찬 감격을 가지고 쭉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콧방귀도 안 끼는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 하면은 이 넓은 잎을, 보세요. 무화과나무 잎이 이렇게 넓은데, 거기에 또 과일들이, 이런 무화과 과일이 얼마나 맛있어요. 한국에도 요즘에는 흔하게 재배가 되어가지고 그 맛있는 무화과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넓은 이파리를 가지고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입고,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우고, 그렇게 은폐하고 가리고 그러는 데에 무화과 잎 넓은 잎자기가 사용되었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두려워서 무화과나무 이파리 그늘로, 나무 그늘에 가서 숨었습니다. 무화과 잎은 이렇게 은폐하고 가리고 핑계하고 변명하는데 하나의 상징적인 잎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 나무 그늘에서 참 있으면은 잘 익은 무화과 나무들이 이렇게 독독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요기도 할 수 있고, 참 시원한 바람도 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나다나엘이
빌립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나다나엘 자기 친구도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메시아가 나오겠어 하고 콧방귀도 안 끼고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사렛에 대한 일반적인 나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지역 감정입니다. 역사적인 근원을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을 때에 레바논 두로의 왕에게 편지를 사신을 보내가지고서는 내가 이렇게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내고 또 인부들도 벌목할 사람들도 보내달라. 그러니까 두루 왕이 정말 백향목을 넉넉하게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 건축, 왕궁 건축이 필요한 물자들 그리고 금까지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서 너무 두루 왕에 고마워서 갈릴리 지역에 20개의 도읍들을 두루 왕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두루 왕은 해상무역에 국제 해상무역에 발달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물건을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가운데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데 시골 나사렛 지역 같은 갈릴리 지역에 땅이 별로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이제 자기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이때부터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 갈릴리 지역들은 이방인 지역으로 그렇게 폄하되고 멸시를 받아오게 됐어요. 선지자들도 이사야의 선지자들도 멸시와 천대를 받는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폄하하는 글을 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뭔가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 평양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편견들이 있고 그런 선입관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옥 감정의 한국도 있고요. 시골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편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자유가 억압받기 때문에 이걸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소위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BTJ BTJ라는 열방 선교 센터가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죠. 여기서는 앞으로 이제 2월 달부터 백신 주사를 맞는다는데 이것도 맞지 말아라. 그거 맞으면은 칩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무슨 빌 게이트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빌 게이트가 그런 칩을 넣어서 보급한 것이다 라고 그냥 전부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를 보낸다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장로고 심지어는 목사이기도 하고 그냥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있게 살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각 교회 가서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감염시키는데 큰 요인들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잘못된 편견, 나쁜 뉴스, 나쁜 정보에 현혹되어 가지고 세뇌되어서 거기에 빠져 있는 잘못된 광신주의자들입니다. 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도 우리 사회에는 있고요. 그 밖에도 많은 편견들, 가짜뉴스가 너무 범람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짜뉴스들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매여가지고서 이렇게 나다나엘 같은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소될 수가 있는데 바로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잘못된 편견, 잘못된 정보 이것이 완전히 소멸되고 참된 인격자 예수를 만나고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고 진실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빌립이 얘기합니다. 저의 친구 나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니엘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간사하고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해 주십니다. 이 빌립이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거기서 남모르게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열을 따먹으면서 성경을 그렇게 진지하게 연구하고 경건한 너의 모습을 보았다. 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니까 이 나다니엘이 당신은 주님은 참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집들, 편견, 선입견 이것이 다 무너지고 진정한 인격이신 예수님 만나는 순간, 진리와 만나는 순간에 자기애가 얼마나 편협하고 편견을 가지고 잘못 생각했었는지 다 무너지고 해소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던 베드로 같은 인물, 그리고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배와 그물과 부친과 종들 다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이 진실한 진리와 만나면서 나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잘못되고 편협하고 왜곡된 편견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남을 진정으로 칭찬하는 인격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을 보는 순간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의 속에는 간사한 것이나 거신이 하나도 없다. 하고 나다니엘을 칭찬해 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단점도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편협된 것, 편견, 이런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겠지만 그에게 있는 장점을 보시고서 칭찬해 준 것처럼 사람들은 뭐 99가지의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단점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서 참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짜뉴스가 봄나무 그런 것이 가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보급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99가지의 단점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 장점을 보시면서 그것을 칭찬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하시고 자기를 이렇게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가 앞으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칭찬해 준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 상대방을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버릇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성령을 받은 능력 있는 전도자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한번 오늘 그 신약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이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도 얼마나 편견이 심했습니까? 아주 그는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고 엄청난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랍비였지만은 그는 예수님 만나고서 옛사람은 다 죽고 속사람, 새사람을 거듭나면서 늘 성령이 임재하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성전은 사실상 무너지고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 그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이끌어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은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이렇게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인격 전체로 변화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바로 이와 같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편견이 심했던 나다나엘에게 소개하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칭찬해주고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간사한 것, 거짓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의 인격을 완전히 주님 모시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우리를 또 예수의 영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87장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